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려니 그가 그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못을 단단히 박으면 빠지지 않듯이 엘리야김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김을 추종해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집의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철새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삭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괜찮은데 이 인물을 의지하였으니까 이가 쇠하여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에게 기도받으려 오도록 가르쳐 놓으면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받으려만 돌아다니 축복권이 있으니 저주권이 있으니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혁주의가 발달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평신도도 축복한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축도권이 따로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특별한 족속이 된 것처럼 여기면 큰 오해입니다. 엘리야김이 훌륭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엘리야김 당신이 하면서 그를 향해서 의지해서 얹혀 있다가 하리든지 종지든지 간에 다 깨어졌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자기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승리자가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기에게 마음을 쏟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가도 주님은 계시니까 사람은 가도 말씀은 계시니까 계속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어떤 자냐? 먼저는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한 사람,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축구 다녀오는데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어린이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했더니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러냐고 했어요. 전도하는 방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운동장에 가서 박수치고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화하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순종하면서 전도해야 전도위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서 전도의 목적이 있노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의를 지켜 천당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갑니다. 일국의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주의를 지키다가 죽임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날 학교 나오라, 어디 나오라 하는 것을 나가지 않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아깝게 죽은 것들은 가치 있게 죽은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충성이고 승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직분도 생활도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면은 감사하고 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점점 더 은혜를 대해주시고, 그런 자는 자기는 능력이 없는 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족을 알고 나오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는 점점 높이시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 높이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생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김은 처음과 나중에 달랐어요. 그때 가서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하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만 의지해야 나뿐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들까지도 다 같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세움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라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지도자 자신은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리 아는 것 많다고 해도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다 보시고 하나님만 높이면 됩니다. 누가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할 때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가르쳐줘야 돼. 저도 화가 나면은 성례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지금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사람이라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일 뿐이죠.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거든 하물며 인생이 저 아무리 훌륭하다는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럴 때 나뿐 아니라 나와 후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장인 23장에 있는 말씀을 1절에서 12절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씀은 교만과 사치에 빠진 자를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가시수리에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두로가 항마하여 집이 없고 들을 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의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험의 복시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원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러지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선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은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히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말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인돈 두로에 대해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에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포하게 하시고 가라사대인도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23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쪽에 있는 그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해양 문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 그런 형태인 두로가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항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항구 도시 국가가 두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와 접하고 있긴 하지만 항구다운 항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파라는 항구가 있습니다만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만 해도 항구다운 항구는 없다고 겨우 요빠라는 항구만 하나 있었어요. 그 항구도 신통치 않은 항구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접한 지중해 그 연안에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모래가 밀려와가지고 해변에 모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항구로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바다를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몽골 사람도 말 잘 타죠. 그런데 이 바다를 무서워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우리 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임금이 이 강화도로 급히 그냥 30만 원 그 모든 인사들을 데리고 이 강화도로 와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저들이 건너지도 못하고 겁을 내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유대 사람들. 계시록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기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다는 물론 물체적인 바다를 말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던 바다는 다시 없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항구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도시 하나하나가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도시가 국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두 왕국이었는데 일찍부터 배를 바다에 뿌려서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해구려 곡물을 사다가 곡식이 필요한 곳에 갖다 팔고 또 멀리 스페인 같은 곳에 가가지고 보석을 사다가 팔므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시랍에 있는 옷감들을 실어다가 무역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어들이므로 부여하고 사치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사치한 두로와 시돈에게 하나님께서 경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부여하다고 교만하고 헛되이 불씨를 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여한 것으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육신적 감각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지속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빗나갈 때 즉각적으로 간섭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그들이 죄악에 관념할 때까지 간섭을 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나 가나안의 그런 칠족들도 죄악에 관념하였으므로 즉 그들의 죄가 너무나 짙었기 때문에 심판의 본보기로 그 성들을 다 멸하신 것이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멸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로와 시돈이 그랬어요.
교만과 사치로 가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많이 부여해 주었어가지고 생활은 여러 면으로 편리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하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줄었어요. 20여 년,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듯이 말듯이 회개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전했어요. 길거리에 전혀 외치며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부유해서 편안해진 모양이에요. 지금 이때 다시 말씀을 우리를 일깨워야 돼요. 지금 약간의 부여를 주신 것은 가비께서라고 주신 것, 여러 가지 편리한 물건을 주신 것 역시 시간을 절약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라고 주신 겁니다. 세탁기니 냉장고니 편리한 것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쾌락주의로 빠져가지고 함도 없이 세속주의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때도 역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는 책임있게 맡기셨어요. 시간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복음의 달란트 등등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를 바르게 쓰지 않으냐 하면은 이 두로와 시돈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지만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어서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 사투리 정도의 그 장벽이 있을 뿐이어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봉양을 받았잖아요. 그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지만 엘리야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당장 알았어요. 낯선 남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물을 달라 했을 때나 떡을 구워 주거라고 했을 때도 순종을 했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벌써 구약시대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스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과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냐고 하셨을 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런 귀한 믿음이 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었다고 해서 다 멸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밀가루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체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체험을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여서나 은혜를 낳는 체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어떠한 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가 문제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흔히 지금의 미국 교회는 거의가 다 타락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상당해요. 깨어 성도에 힘쓰는 교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 중에 물론 타락한 교회와 성도도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교회와 대적하는 교회가 섞여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세속화된 무능한 성도도 있고요. 두로와 시돈에게 주신 경고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가는 세속화된 성도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겠어요. 오늘은 이 서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본 말씀 1절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옵시고 은혜되게 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 시대에 사는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성품으로 본받아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금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